오셨네요. 피곤하실 텐데. 우리에게 이제 2013년의 한 해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14년의 한 해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도 많이 있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기쁨과 곤고를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기쁜 날만 쭉 있을 수 없고 늘 슬플 수만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는 피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년도를 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얘기죠. 조금 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창세기 1장서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의 모든 근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태초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파며 오메가며 처음이며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주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그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다니엘서 4장 17절 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우는 것도 허무는 것도 당신의 뜻대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천한 자로 하여금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 마음대로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왕을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들에게 총명을 주시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봅시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친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네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학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재주를 주셔서 명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역대상 29장.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보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님 앞에 속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의 주권이 주께 속하였으니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는 높으사 이 땅의 모든 것에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부와 귀하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능력 가운데서 모든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자,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여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있는 여러 왕 중에 특별히 솔로몬을 택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연약하고 아주 어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전제 아래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믿으십시오, 복이 됩니다라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증인이 있어서 그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아가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존된 존재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우상은 신도 아닌데 우상을 향하여서 경배를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그쵸?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구원 안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뭐다? 우상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짓물러서 그것을 신으로 섬겨서 거기다 경배하고 구하여서 그것에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찾아왔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짐받아져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고
그것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우상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데 오늘 그렇게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냐?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도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구속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로 나타나신다면 우리에게 구속을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건져내는 것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뤄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분을 증거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정령 알라. 네 자손들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지고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단 말입니다. 예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질 것을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탈 것이다. 몇 년 할 것이냐? 400년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시대는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지는 그 가정 속에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더라.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400년 후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줘야 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문품을 취하였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셨으니까 400년 종살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400년을 종살이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킬 것인데 모든 물품을 취해서 그들에게 풍요롭게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들이 갖고 왔도다. 그러면 400년을 향하여서 먼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400년을 향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도대체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믿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의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신 그 계획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불러내시고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병든 자를 고친다. 그거는 다른 종교도 하더란 말이에요. 자, 예언 기도를 받는다. 그 기도도 다른 종교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무속인도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태초에 시작하시고 태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진행되어짐으로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우리는 알므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거저 그냥 믿음에 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어떤 신이 몇천 년을 두고 예언을 하시고 그 몇천 년의 역사를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로 구속자로 만군의 여호와로 구원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취시킨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끝도 영원히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자,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우실 때부터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들이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 속에 그 시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오늘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9절입니다. 조금만 불을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계획들이 성사되어진 것은 누구로부터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도다. 인간의 삶이란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우리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태중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삶을 이뤄가는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알지만 인생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느냐? 주께로부터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비뽑기가 있어서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비뽑기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에봇과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12지파에 대한 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에봇에 이렇게 12지파를 안고 있는 이 가슴에다 이제 우림과 두밈이라는 조약돌 같은 것이 여기서 딱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약달 같은 우빔과 두림을 통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제비를 뽑아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그 일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잠언 21장 1절을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왕을 세우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은 얼마나 권력이 많고 권세가 많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권자를 향하여서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그래도 왕은 하나님께서 뽑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사야 46장 9절 보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역사를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향해서 또 그리고 더 나가서 가나안 땅을 이루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들도 먼저 예언해놓고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도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루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보였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루지 않았다 그 얘기는 지금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뭘 보였냐?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 것이 예수님의 증거일 것이다. 예수가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700년이 지나니까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나도 구약에는 그림자로 이렇게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은 반드시 있을 것이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은 반드시 쓸 것인데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주 만물에 주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계획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느냐?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왜 드러냈느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덴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정 어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들을 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창조되어졌고 지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2013년을 살아내시고 14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생명을 통해서 하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고요. 땅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고요. 공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고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도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존한 이 만물이 현세에 있는 이 만물들이 주님이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이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도다. 결국은 종말에 이 모든 만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선상에다 두고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오늘 우리가 나왔고 그의 능력 가운데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7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모든 일들은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정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에 대한 것을 이미나도 고했고 이미나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자,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쓸 것이도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완전히 서리로다.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라.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할 것이다. 12절 마음이 완악하여서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 보벤들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반드시 죗값 지불하면 그들 하나님 에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 그 뜻을 얘기한 거죠.
그럼 바벨론에 왜 포로가 되어져 있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 떠났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떠났던 그들, 바벨론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의를 그들에게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리라. 바벨론에서 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포로가 되어졌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24장 11절 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향해서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구원하라. 지금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살육을 당하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구원하도록 하라. 그것이 보다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의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을 말씀하시고, 잠언을 향하여서 오늘도 살육을 당하고 사망 가운데 가는 자를 향해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 23장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르르다. 이러면서 구속자는 강하시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속자는 누구이냐? 아담에게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향해서 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애굽에서 종노타고 있었을 때 양 잡아서 문설치에 피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해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구속자는 강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속이란 값을 주고 산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값을 주고 지불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값을 지불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 나의 말, 나의 지혜, 명철, 지식은 오늘 우리가 그런 지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2014년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들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나라의 모든 것들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모든 만인은 함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13년도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열심히 힘쓰고 애썼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이 깨달아가시고, 이렇게 무익하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편입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영광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되어져야 되는지 아냐? 맞더니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3년도 여러분 살아내셨고 이제 14년을 향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자동차도 목적이 있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율이 문답에 보면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도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어떻게? 그거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모셔야 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도라. 그렇게 길을 지혜에 기울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명철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지식을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은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고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서 늘 부족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신앙 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밤에 오늘 2014년도를 향하여서 첫 해를 향해서 첫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실력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 말라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그 길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심에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기 위해서 오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환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존재로서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서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데 절대 주님은 안 갈급하단 말입니다. 그 남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은혜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오니까 실족을 당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슴이 물을 찾았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역사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데 갈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내 주어진 생애를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목마르면 입을 열고 헐떡였을까요?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좀 딱딱하죠. 우리 교회는 좀 말씀이 딱딱하죠. 세상 얘기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 세상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잠언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들어가면 즐겁게 되어질 것이도다. 즐거움은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즐겁게 되어질 것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키시는 역사가 있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고 건져내시는 역사가 있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바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 구원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너무 알기를 원합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4년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터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백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육에 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는 것인지 그것이 분별되어져야 오늘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과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014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지랍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져서 오늘 2014년도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어서 넉넉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할 수 있는 귀한 상 가운데 머무르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고 기쁜 소리가 많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